사는 동네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따라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데요. 제가 산책하다가 한 나무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곱게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이리저리 굽어진 나무였고요. 그리고 옹이가 많이 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 그런데 바람 때문이었는지 나무 가지가 꺾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꺾여 있는 곳에 나무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 눈물도 씻겨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무에게 말을 걸었고, 그리고 토닥이고 있는데 바람이 또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 바람이 약이구나. 세월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이 나무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세월이 약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월이 약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하는 바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만지심과 고치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루만지시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 주님의 선하신 고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세월은 점점 지나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제일 다급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혹시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 이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몸종 하갈은 자기의 소유고, 그리고 남편과 잠을 자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도 자기의 소유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혹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아브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람은 별말 없이 사레의 그 제안을 덥석 받습니다.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하갈이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처신을 잘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사레의 마음이 요동칠까요? 무엇을 해도 눈에 가시처럼 보일 그때에 그만 이 하갈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의 주인인 이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날판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우리의 사레, 그날 밤부터 아브라함을 달달달달달달 볶아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남자분들이 야, 줄 때는 언제고 또 볶을 때는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아내의 말은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여보,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하면서 저녁 먹고 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다녀와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랍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알아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아서 나가는 날에 그 다음부터는 달달달달 볶이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를 할 때 식사 때가 되어서 그 데이트하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은요, 여자는 절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거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거나 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키면요, 그 다음부터 큰일 나는 걸 빵점이에요. 빵점.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 여자가 아무거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아맞혀 보세요란 뜻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사례가 칼을 품고 있다가 매일같이 들들들들 볶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심 많았던 아브라함도 두 손 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그날로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더 이상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주합니다. 뛰쳐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다. 힘이 빠지고 목은 마르고 한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였으나 갈 곳이 없나이다. 하갈아,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브람 못지않는 복을 내가 준비하였다. 너의 미래가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내가 내 고통을 들어노라. 너의 음성을 들어노라. 너의 신음을 돌아노라. 하갈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손잡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있었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듣고 있었어. 그때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부여잡고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버림받아서 뛰쳐나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안고 살아가자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벙어리 냉가슴처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니 사람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려니 하면서 상처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월이 약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약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품고 있는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약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갈 곳이 없어서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갈 곳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낫게 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치유의 사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상처 가득한,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했던 이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제일 먼저 상처 입은 하갈에게 하신 말씀, 사레에게 돌아가라, 사레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집구석 아닙니까? 이 사레의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아니, 다시 사레에게 가라, 사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레예요, 사레.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사레입니다. 일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눈총을 받았어요. 여주인이지만 많은 종들이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을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몸종에까지 이제 업신여김을 받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상처 많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레예요. 사레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하갈을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입었었던 하갈을 들어서 상처 입은 사레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유명을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주 많은 영성의 책들을 써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고, 그리고 육신의 상처가 있으셨고, 영혼의 상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앞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우엔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장애인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맡았던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중증의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밥을 혼자 먹을 수 없고 세수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나우엔이 케어하면서 또 보살피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떠주지 않았었던 나우엔이 그 아담이란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담이란 사람을 얼굴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는데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참다 못해서 아담이 소리를 펄럭 지르면서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the worst, 최악의 사람이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담을 케어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아담 안에 있는 상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가득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상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도 동일한 상처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를 보살피고 케어하고 그를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안에서 그를 섬길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하갈이 상처 입은 사라에게 가서 그를 섬길 때에 온전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치료의 약이 되지만은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 입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건네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오해할까봐,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봐,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다가가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에 내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내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가득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얘기하면서 혹시 목사님께서 내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상처, 그거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치유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가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심으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상처 끌어안고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하갈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례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례에게 가라.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종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상처를 그 마음에, 그 육신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상처는 완전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가운데서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를 바락바락 깔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 심령의 상처들은요, 가시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가시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것은 다른 사람 상하게 하는 가시로 남아있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만큼 일평생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일 하다가 욕먹는 거 괜찮잖아요.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을 고민하면서 애타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협박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10년간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아니라 영혼들을 부여잡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매일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 앞에서 매일같이 죽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안에서 매일같이 죽는 사람, 성령께서 찾아가십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산책 중에 상처 입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세월이 약이 아니라 바람이 약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저는 다시 산책길을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바람을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람도 상처가 참 많았어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부딪히고 깨지고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 많은 바람이었어요. 바로 그 바람이 나무에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으세요. 그 마음에 영혼에 상처가 있으신 분입니다. 상처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다독여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하가라, 사례에게로 가라. 사례에게로 가라.